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인정하십니까? 환영하십니까? 모셔드리십니까? 오늘 성령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오늘 3일 예배를 사모하고 달려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 그 추위 가운데 달려오셨는데 따뜻하게 손 한번 잡아주시고 차가우면 세게 잡아주셨어요. 성령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권세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증인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찬양을 부르고 싶은데 제가 예수님 찬양, 원래는 다른 찬양을 우리 반주자에게 악보를 줬는데 가끔 이렇게 예수님은 이렇게 예고치 않게 오시는 것처럼 갑자기 반주자 팀에게 예수님 찬양하자고 이제 딱 부르면 예상치 않았던 찬송을 부를 때 반주자들의 실력이 드러나는 거니 우리 지키로 해서 우리 힘차게 예수님 찬양,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만 하겠습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이겼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그거다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예수 이름으로 힘차게 박수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를 얻어.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나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나갈 때 밝은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마귀는 쫓긴다. 할렐루야.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깜짝 놀라죠? 아까 봤던 그 얼굴이 아니죠?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얼굴에 환한 하나님의 은총을 주셔서 염려도 떨어져 나가고 걱정도 떨어져 나가고 슬픔도 떨어져 나가고 의기소침하고 움츠렸던 것도 떨어져 나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도 떨어져 나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도 떨어져 나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난과 저주도 떨어져 나가고 우리 앞길의 모든 장애물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회파되고 무너지고 사라지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치유 역사가 넘쳐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실은 제가 그 뜻을 잘 몰랐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 속에 담겨진 의미가 뭘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알겠는데 매일 매 순간마다 예수님의 이름이 주님 앞에 불려지고 찬양되고 고백되어지면 그곳에 예수님은 생명이 되고, 이런 마음 가운데 염려 근심이 밀려오면 주님, 예수님 하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육체 가운데 어려운 고통과 아픔이 있으면 믿음으로 손을 얹으셔요. 왜냐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손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냥 그대로 믿으면 돼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때로 즉석에서 고치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과정 속에서 나도 모르게 고침을 체험하기도 하고, 중요한 건 우리 머릿속의 생각 속에 이 질병이 크냐 예수님의 이름이 크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의 선택을 할 때에 오늘도 생명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지금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뭘까요? 알기는 떨어지게 잘하시는, 오늘 또 아침에 나오시면서 아이고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이 파마에 훅가시를 엄청 볶아 당겨갖고 아마도 우리 주님께서는 머리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좋을 것이다 하고 막 사정없이 잡아 당겨갖고 그냥 하늘로 뻗쳐. 물론 그런 것도 괜찮아요. 얼굴 조그맣게 보이려고 막 잡아 당기는 건 이해가는데, 화장도 이쁘게 하시고 또 뭐 스카프도 뭐 좀 잘 매시고 옷 매무새 다 좋은데, 중요한 것은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오늘 건물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의 그 이름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 안에서의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예배 가운데, 저는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할 것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당신은 예수님의 무엇을 보고 믿으십니까? 자, 오늘 포인트는 뭐냐면 무엇을 보고 믿으십니까? 당신은 예수님의 무엇을 보고 믿으십니까? 같은 제목의 세 번째 말씀으로 나누는데, 여러분 혹시 참 어려운 사자성어인데 견지망월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견지망월, 볼견자, 지자는 손가락, 약지, 검지, 엄지 할 때 하는 지자, 손가락. 자, 손가락을 본다. 무엇을 봐야 되는데, 달을, 망월, 잊어버린 이 달을 보라고, 저기 있는 달을 봐라 하고 달을 가리켰는데 달은 쳐다보지 않냐고 어디를 봐요? 손가락을 쳐다보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견지망월이라고 말하는데, 우리의 삶의 장 가운데 이런 실수가 나오게 되면 참 어려워지죠. 자, 저기 저 달을 봐. 그런데 사람들이 그 손가락에 낀 거 뭐요? 이렇게 누런 반지가 보여갖고 달은 안 보고 손가락 보면서 손가락 가지고 시비를 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백설공주에 보면 거울은 뭐 하라고 있는 거예요? 거울은 여러분도 아침에 나오실 때 거울을 보셨겠지만, 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혹시 옷 매무새나 화장이나
또는 머리 모양이나 이런 것이 혹시 잘못된 것이 없는가, 자기 자신을 좀 잘 살펴보고 단정하게 또는 예쁘게 이렇게 또는 깨끗하게 또 멋있게 어떤 그런 모습을 갖추고 나오는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살펴보라고 보는 것이 거울인데, 그 백설공주에서 나오는 그 왕비는 허구한 날 거울을 보고 뭐라고 말해요? 가만히 보니까는 후손들이 여기 와서 하시는 것 같은데, 거울 보면서 애매한 거울을 보고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이쁜겨? 맨날 거울을 보고 얘기하니 거울도 진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물론 이제 동화 속 이야기니까 용도가 다르다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하나님 말씀을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울로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내가 거울처럼, 예를 들면 십계명이면 십계명을 보면서 혹시라도 1계명부터 10계명 사이에 혹시 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혹시 잘못된 것은 없는가, 그걸 살펴봐서 잘못됐으면 어떡할까요? 고쳐야죠. 가끔 가다가 제가 이제 제 딴에는 싹 이렇게 머리를 하고 옷 입고 나오는데 우리 사람이 가끔 시덥할 때가 있어요. 시덥이라는 것은 수덥의 경기도 방언입니다. 시덥. 그럼 왜 그러냐 그러면 머리카락이 하나 삐져나와시오. 왜냐 우리 사람은 충청도니까 하나 삐져나와시오. 그럼 할 수 없어요. 머리 갖다 대야지. 그 삐져나온 놈을 갖다가 죽여버려. 눌러야 되죠. 왜냐하면 사람이 그렇잖아요. 잘 해놓고 머리카락가 삐치고 다니면 이거 보통 신경 쓰이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만 잘못해도 이거 고치라고 있는 거거든요. 10계명에서 9계명을 잘 지켜도 1계명만 잘못 지키면 왠지 마음이 꺼림칙하고 저 전문적인 밑에 용어로 껄쩍지근하단 말이에요. 편하지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계명이고 율법이고, 쉬운 말로 거울이에요. 그러니까 거울을 자주 보는 사람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항상 단정하고 깨끗하고 이뻐진다니까. 난 거울을 안 본다. 태지나 마누라하고 비슷한 과다. 거울도 안 보시는 분은 없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영적 신앙 상태를 늘 살펴보는 사람은 그만큼 실수하지 아니하고 깨끗하고 단정한 모습을 갖출 수 있는 확률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하나님께서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많은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느냐? 구약 시대는요, 그 거울을 가지고 사람들이 잘못 썼어요. 왜냐하면 그 거울을 가지고 자기를 살펴봐야 되는데 간혹 이 잘못된 용도로 거울을 사용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다른 사람들을 비춰주면서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넌 거울도 안 보고 다니냐? 얼굴에 고춧가루가 잔뜩 묻었시오 하면서 갔다가 상대방의 얼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너는 머리 색깔이 왜 그 모양이냐? 너는 스타일이 왜 그 모양이냐? 구지변이 색깔이 왜 그 모양이냐? 파운데이션을 뭘 썼냐? 아이섀도우가 틀렸다는 등 이래가면서 계속해서 거울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요즘 아이들 말로 지적질을 해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재밌거든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뒤에서 뒷담화, 호박씨,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여러분은 쓰면 안 되는 그런 말이 있다. 그냥 이런 용어를 하면 굉장히 씹을수록 맛이 있어. 그러나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것들이거든요. 크리스찬들의 삶 속에 다른 사람을 뒤에서 뒷담화, 호박씨, 뒤통수 이런 식으로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흉을 보고 손가락질하면 그건 어마어마한 부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악한 영들이 틈탈 수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에서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 구역 예배 드리다가 보면 예배 잘 마치고 식사할 때 갑자기 화제를 잘못 바꾸게 되면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을 가지고 말거리를 만들기 쉽습니다. 왜 그 성도 왜 안 왔대? 그럼 몰라, 지 맘대로요. 그래, 어쩐지 생긴 것도 그 모양이구만. 이게 잘못 말을 하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말꼬리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한 사람이 있다가 아이고 화장실 간다고 가요. 그러면 화장실 간 사람을 붙잡고 쟤는 빨리 안 가고 밥만 들이다 많이 먹고 왔냐. 없으면 또 얘기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다가 한 사람 두 사람 빠지니까 두 사람이 남았어. 뭐라고 하냐, 네가 먼저 가. 서로 안 가. 왜? 가면 뒷담화를 하니까.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 속에서 아주 무서운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은 뒷담화를 하지 않습니다. 호박씨를 까지 않습니다.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가면 부정적인 거거든요. 결국 그게 다 누구한테 돌아올까요? 나한테 돌아와요. 우리 입에서 나간 건 전부 다 나한테 돌아와요. 너무 재밌어. 호박씨 엄청 재밌어요. 비판하고 손가락질하는 거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그러나 그게 전부 다 나한테 돌아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몰랐어요.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주시고 거울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려주려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거울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 보지 말고 네 눈에 있는 대들보 봐. 대들보 봐.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 스스로를 정결케 하도록 예수님께서 생각과 관점을 바꾸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어린 꼬마가 열심히 얘기하잖아. 저거 봐, 잘 들려 안 들려? 우리 안산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주셔서 오신 분이니 우리 권사님, 집사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절대로 뒷담화, 호박씨, 비판, 정죄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혹시 누가 얼굴에 뭐가 묻었으면 소리 없이 거울을 살짝 준다든가 아니면 손수건을 준다든가 슬쩍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고 닦아주면서 그렇게 해서 따뜻한 배려가 있도록 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아주 중요한, 이런 차원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야 라고 선포를 하시려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병 고침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귀신이 떨어져 나갑니다. 축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다시 말해서 이 3차원적인 세계에 4차원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귀신이 떨어져 나가고 질병이 떨어져 나가고 가난과 저주가 떨어져 나가고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귀한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갖게 되냐면, 그 표적을 갖고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통해 사람 나라를 보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과 기적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과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면 와, 주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십니다. 그러다가 오늘은 표적과 기적이 없어. 그러면 뭣도 없네. 모든 그 초점이 예수님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 잘못되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과 기적에만 나타나. 이게 신앙생활에 아주 무서운 것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본문을 통해 가르쳐 주실 것인데,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예수를 믿으면 나타나는 표적도 중요하지만 그 표적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속에 품고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여전히 어렵고 힘든 게 있다고 할지라도 하늘의 소망을 가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성경적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때 이 성전을 나가실 때는 아하, 이게 신앙의 뼈대이구나, 주님이 오신 목적이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구나,
그것이 마음속에 아주 말씀으로 뼈대가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 6장 1절로 2절을 보겠습니다. 6절로 1절에 2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무엇을 보았어요? 표적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14절로 15절에도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시니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더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표적을 행하시니까 그 표적과 기적을 보려고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표적과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야, 이분을 우리의 왕으로 세우면 날마다 기적과 표적이 있으니까 우린 뭐 그냥 날마다 아주 재밌고 그리고 뭐 그 기적 속에 살겠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걸 원하실까요? 원하지 않으실까요?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이 되려고 오신 분이 아니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고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영원히 사는 존재임을 알려주려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 예수님 자체를 믿는 것이지 예수님 행하시는 기적이 있어도 예수님, 기적이 없어도 예수님 믿으십니까? 기적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도구 있을 수는 있지만 기적이 있으면 예수님이고 기적이 없으면 예수님이 아닌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 자체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달려왔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온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지를 않았다. 요한복음 6장 24절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저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무엇을 본 까닭이야?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여기서 보는 것은 이 표적이라는 다시는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본 것이 아니라 그저 표적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래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예수님은 자꾸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자꾸 육신의 눈으로 나타나는 기적을 보고 그 오병이의 기적 속에서 떡하고 생선 먹으려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땅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요 영원히 썩지 않는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을 그것을 마음속에 품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요한복음 6장 28절로 33절에 보면 자 예수님을 믿는 정확한 표적이 뭘까?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은 그냥 이렇게 쉽게 아멘을 하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반대로 이걸 믿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자, 여기 30대 초반에 목수의 아들이요. 목수의 아들. 그래서 뭐 별로 배운 것도 없고 인물도 뭐 별로 난 것도 없고 그리고 뭐 등치가 좋은 것도 아니고
또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 30대 초반에 지극히 평범한, 나살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저 그냥 가난한 그 어떤 그 지역에 태어난 보잘것없던 한 청년이 있어요. 그 청년을 두고 여러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 전에 예수님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라고 하는 중동의 한 예수님 당시에 30대 초반의 한 중동 사람의 그 얼굴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방송국에서 아마 지금 열심히 불이 나게 눈썹이 휘날리도록 찾고 있을 거예요. 최근에 보니까 또 그 사진이 나왔더라고요. 그 사진이 왜 나왔나 그랬더니, 예수님을 감쌌던 세마포, 소위 말하는 성의라고 하는, 영화도 성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서 채취한 DNA, 그리고 그 시대 당시에 30대 초반에 그 이스라엘의 그 지역 사람들의 모습을, 평균적인 모습 있지 않겠습니까? 그 모습을 이렇게 컴퓨터를 작업을 해서 만들었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다른 모습이 나왔습니다. 방송에서 찾았는지 모르겠네요. 안 나왔다는 것은 아직 못 찾았다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 여러분은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페이스북이라는 곳에 이게 예수님이 생긴 모습이다 하고 이제 추정하는 거죠. 딱 띄워놨더니 반응의 댓글이 쫙 올라왔는데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이건 아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동안 성화라고 해서 머리가 이렇게 길었잖아요. 웃지맞기를 했는지 고대맞기를 했는지 머리가 쫙 흘러내려서 왔잖아요. 그리고 눈은 밝고 코는 오똑하고 완전히 서양 사람의 얼굴로 쫙 그렇게 모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어려서부터 그렇게 예수님 모습은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 우리가 알고 있었던 예수님의 성화의 모습은 중동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미국 사람이 아닙니다. 저 스코틀랜드, 스위스 파란 눈을 가지고 노란 금발을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추정하건대 어떻게 추정을 하냐면, 키는 1m 50 정도, 그 당시에 1m 50 정도밖에 안 됐다고.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은요, 머리를 길지 않았다고 합니다. 머리가 굉장히 짧았고 약간 곱실곱실하고. 실망합니까? 조금 벌써. 곱실곱실하고, 눈은 좀 부리부리하고 입술도 두툼하고, 어쨌든 볼품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의 모습은 왼쪽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건 예수의 모습이 아니에요. 환상이 깨졌지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 말고 오른쪽에, 저도 아주 오래전에 신문에 이걸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이런 모습이에요. 근데 이런 모습도 이 사람은 좀 살이 좀 쪘죠. 예수님은 더 말랐어. 이 상태에서 키는 1m 50, 머리는 저게 자연산이요, 볶은 게 아니요, 원래 저래요. 수염도 좀 저렇고. 여러분 만약에 이게 예수님이라고 딱 오니까 여러분 실망이 됩니까? 실망이 안 됩니까? 실망이 돼요. 그건 왜 그랬냐면,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상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런 모습이면 어떻고, 저 아프리카의 새까만 사람으로 나오면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생긴 것이 우리를 구원합니까? 근데 사람이란 눈이 얼마나 간사한지, 저런 모습으로 나와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하면 아따 생기기도 하다 돌아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지금 그런데, 그 당시의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이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니까 예수님하고 왔지, 그저 30대 초반에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가는 거고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믿고 따르겠습니까? 안 따르겠습니까? 사람들은 다른 데는 관심이 없어요. 그저 먹고 배부르려고 하는데. 그러나 보십시오, 누가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기독교 역사상, 여의도 순복음 안산교회 오늘 3일 예배한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편견이 깨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생겨도 좋다. 아무렇게나, 우리 장로님, 예수님은 아무렇게나 생겨도 좋다. 동의하시면 손들, 동의하시면 내리시고, 아니요, 그래도 예수님은 좀 생겨야 돼. 손들어, 좀 생겨야 돼. 아이고, 좀 생기길 원하십니까? 네, 우리 한 분이 손을 끝까지 들었어. 원래 잘생긴 사람 좋아하십니까? 아니, 물론 마음은 이해가 가.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크리스찬들은 눈으로 보고 믿는 것이 아니다. 음성으로 듣고 믿는 것이 아니다. 외모를 보고 믿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어디를 봐라?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하늘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우리도 육체를 다 벗고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영화롭고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이 머리가 곱슬이든 눈이 왕방울망하든 코가 주먹코든 입술이 부리부리하든 키가 1m 50밖에 안 됐든 볼품이 없든 배운 게 없든 못생겼든 집안이 형편없든 저 강남 출신이 아니라 저 시골의 어떤 빈민 출신이든 우린 그 외모를 보고 키를 보고 그 어떤 형태를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초월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편견이 깨지는 거죠. 이제 여러분 의식 속에서 우리 장로님께서 아무렇게나 생겨도 좋다. 키는 엉덩이만 땅에 안 닿으면 괜찮다. 눈은 2개면 된다. 2개. 뭐 1개도 할 수 없지만 코는 그냥 구멍만 뚫려 있으면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입술은 아래 위로 그냥 이렇게 비슷하게 균형만 맞으면 된다. 어떻겠습니까? 중요한 건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오고, 그 속에서 성령님 역사하시고, 그 속에서 생명이 나오고, 그 속에서 치유가 나온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편견이 깨져야 돼요. 그래서 눈을 감고 하늘을 보는 겁니다. 귀를 닫고 하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하늘을 보는, 오늘 사실은 그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1절로 51절에 보니까 6장 41절 41절에 보니까 제가 아마 여러분이 아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물론 또 꼭 그게 예수님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또 집에 가서 그걸 찾아갖고 주여 본 모습을 찾았나이다. 그래갖고 또 성화를 다 바꿔갖고 그 사진을 가지고 오늘부터 믿습니다 하고 또 사진 바꿔놓을 필요는 없어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아이고, 예수님이 좀 상태가 괜찮은 줄 알았는데 저렇게 생각해보니까 아이고 마음이 짠하고 슬프네 하고 또 시험 드시면 안 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진정한 표적은 뭐냐면 나를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말했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수군거렸다고 말한 것입니다. 수군거렸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41절 51절인데 같이 볼까요?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시므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해서 뭐 했을까요? 수군거렸습니다. 여러분, 자, 여의도 순복음 안산교회는 우리는 하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시는 나라고, 우주가 제 아무리 커도 우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건 굉장히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느 대학교에서도 어느 학술기관에서도 따라올 수 없는 어마어마한 차원의 얘기를 지금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피조물이 놀랍게도 이 우주 바깥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는 강단에 서 있는 저나 이 자리에 나오는 여러분이나 이때까지 살았던 사람, 앞으로 살아올 지구에 태어날 그 어떤 사람들과도 가장 최고의 차원의 지금 그 차원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자,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이 하늘을 느끼고 하늘을 바라고 하늘을 구하고 하늘을 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최고의 지성을 가진 사람보다 더 하이 클래스, 더 높은 차원에 있는 영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사람이 그 나라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거든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히 살게 하는 떡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떡이라고 하는 것은 양식이죠. 양식. 육체는 떡을 먹어야 밥을 먹어야 양식인데,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 영혼의 양식이 돼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 지구 역사상, 아니 앞으로도 이 이상의 차원은 없다라고 감히 제가 논하는데, 왜냐하면 최고의 차원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러면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왔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의 학력은 이 지구상에서는 가장 최고의 학력이에요. 왜냐? 지구가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세계를 믿고 아니까. 믿으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보내신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한정적이에요. 제한적이에요. 누구나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러면 믿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충격이 오고 갈등이 와요. 왜냐하면 하늘은 알겠는데 떡은 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떡이 되냐.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니까,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걸 믿으니까 하늘의 양식을 얻는 통로로 믿어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내가 하늘에서 왔으며 내가 산 떡이고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라고 말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그 백성들은 수근수근거리고, 예수를 잡아먹으라는 얘기냐? 사람의 사람을 어떻게 먹는다는 얘기냐? 이해가 안 되니까 수근거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못하는 사람 차이의 차이는 여기 있습니다. 영의 세계가 열려있는 사람을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영의 세계가 열리지 않는 사람은 이해도 되지 아니하고 육체만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아까 41절이었는데요 얼마나 수군거리나 볼까요?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나사렛의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도 우리가 다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떻게 해서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 잘 보세요. 이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3차원적인 목수의 아들로 봤고, 예수님은 입을 열면 4차원입니다. 입을 열면 하늘입니다. 입을 열면 하나님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그랬습니다. 이게 참 귀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가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께로 뭐하지 아니하면,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자석에 이끌리는 쇠와 같아서 아무리 자석에 휘저어도 종이나 플라스틱은 절대로 자석에 붙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주 조그만 쇳가루라도 자석이 움직이면 자기도 모르게 철커덕하고 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성과 영성이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의 마음속에는 그 사람이 생기고 안 생기고 잘나고 못나고 배우고 안 배우고 돈이 있고 없고 뭐 어쩌고 저쩌고를 다 떠나서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성이 있는 사람은 예배 가운데 철커덕하고 붙는 거예요. 오늘 저와 이 자리가 그래서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이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쇠와 자석이 만나면 철커덕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전기가 전기에 부딪히면 스파크라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예배 가운데, 저는 어려서부터 너무 그냥 예배 속에 살았고 교회 속에 살아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 기대가 없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주 절박한 기도가 뭐냐? 앞으로 하는 기도 속에서 빼놓지 않을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 절박함을 주시옵소서, 기대감을 주시옵소서. 오늘 수예배 나와서도 또 하나님 기대감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때
아니 또 어디서 무릎을 꿇을 때 여러분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그 치유의 구원, 생명의 구원, 능력의 구원, 축복의 구원, 영생의 구원, 위로와 소망의 구원, 주님이 주시는 구원. 왜?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곳 어디서든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나가면 요한복음 6장 60절로 66절에 보면 안타깝게도 제자들 중에서도 수군거립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왜 어려워요? 3차원의 관점에서 4차원의 세계를 이해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제자들조차도.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여의도 순복 안산교회 성도들은 행복한 거죠. 왜 행복한지 아십니까? 저도 설교자잖아요. 그러니까 88년도부터 아니 그 전부터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88년도부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정식 교육자로부터 설교를 하는데 설교자의 고민이 뭘까요? 도대체 이 성경 속에서 무엇을 설교해야 되느냐? 설교하는 방법, 기술, 예와 이런 어떤 것들은 신학교에서 가르쳐 준다고 할지 모르지만 과연 설교의 내용이 뭐를 담아야 되느냐는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아요. 오랜 고민이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 4차원의 세계에 대해서 눈이 확 열려지고 나서부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여의도 순복 안산교회에 오셔서 이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속에서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죠, 용서가 있죠, 위로가 있죠, 배려가 있죠, 격려가 있죠, 능력이 있죠, 치료가 있죠, 생명이 있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이 왜 오셨는데 하나님을 끌어안고 오셔서 하나님을 알려주려 오셨잖아요. 가시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가시는 곳곳마다 천국입니다. 생명입니다. 치유입니다. 예수님 가시면서 그냥 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성령을 보내신다고 말했잖아요. 성령은 오셔서 뭐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눈을 뜨면 하나님의 세계가 펼쳐진, 저는 성경을 열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통째로 쏟아져요. 그러니까 어느 성경을 열더라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주는 것이고, 여러분 이곳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저는 확실한 게 이 요한복음의 말씀, 물론 이제 주일날 금요일도 마찬가지겠지만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세월이 지난 다음에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의 영적인 세계와 영혼의 세계는 죄송하지만 다른 어떤 것과 비교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열려 있어요. 열려지게 되고 넓어지게 되고 깊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면 하나님의 속에 나타나는 이 강력한 영적인 깨달음의 역사가 당시 제자들도 알지 못했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시더라도 여러분의 교회 담임 목사는 뭐가 다르냐고 물으면 성경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다고 전해주세요. 알고 있다고 전해주세요. 그 마음을 쏟아낸다고 말씀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래서 제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만 얘기하고 4차원에 대한 얘기하면 갑자기 눈깔이 동그래지고 입을 침을 튀면서 갑자기 목소리가 올라가고 심장이 벌렁벌렁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제자들도 수군거렸던,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 통해서 알리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이 땅에 오시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그 제자들과 그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슴에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의도를 몰라서 어떻게 했다고요? 수군거렸습니다. 60절 아까 봤죠?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그러나 우리는 쉽죠.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61절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린 줄 아시고 그러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나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전에 있던 곳이 어디예요? 이건 절대로 다른 데서는 절대로 알 수 없어요. 어느 대학에서 이건 말을 못해. 예수님께서 잘 보세요.
내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이전에 있던 것은 하늘에서 오신 거죠. 이 하늘은 4차원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우리가 갈 곳이고, 우리는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도 이전에 있던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좀 더 깊이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 속에서 나왔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왜 어떻게 아느냐?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말합니다. 그 본문을 통해서 생명은 어디서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우리는, 그래서 에베소서 성경에도 창세전에 너희를 지은 바 되었다고 말했는데, 창세전은 4차원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출발하면서 3차원이에요. 창세는 시간과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이 세상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이 세상이 생기기 전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주 안에 갇혀진 존재가 아니라 영은 어디서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살지만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나면 어디로 가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에게로 갑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계신 곳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고 천국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죠. 만약에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너희가 육신으로 눈에 본다면 어떻게 할래라고 묻습니다. 그 다음 절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뒤집어 말하면 4차원의 세계고 하나님의 세계고 영의 세계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 무엇을 믿습니까? 결국요,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예수가 구주인 것을 믿는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문을 따고 들어가는 키와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문을 따고 들어가는 키, 문만 믿어서는 안 되잖아요. 문만 믿으면 안 되잖아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그 집 안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천국을 따고 들어가는 열쇠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러 온 것이고,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돼서 그 나라 속에 들어가는 축복이 있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게 영이고 그게 생명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영적인 감각이 없으면 문을 따기는커녕 기대도 하지 못해. 믿지 않는 자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65절에 보면, 그래서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누구를 말합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천국에 관심도 없고 예수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도 관심이 없고 하나님도 관심이 없고 오직 이스라엘의 독립만 원했어요. 독립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을 구하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을 보지 못하면 안타깝지만 예수를 통해서 땅을 회복하려고 했다면 이건 예수님의 의도가 다르다는 것이죠. 6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떠나갑니다. 그리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많이 모인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떡을 주고 표적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면 사람들은 많이 모여. 뭐 하려고? 떡 먹으려고, 표적을 보려고. 신기하니까, 재밌으니까, 놀라우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표적과 기적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표적과 기적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천국의 문은 어떻게 열리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을 보고 믿고 가슴에 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67절에 보면 많은 제자들이 떠나니까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얼마나 가슴 아플까요? 너희도 갈래? 그랬더니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68절 69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아사옵나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알기는 잘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나와야겠지만 이렇게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할 때는 도망을 쳤어요. 그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도 그 나라를 붙잡고 밀고 나갈 수 있는 이 파워, 힘, 이게 필요해요. 이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표적과 이사가 아닌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다라는 고백까지 하게 했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싶었던 레슨의 마지막 강의예요. 이젠 됐어.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알기는 알았으나 그것에 목숨까지 내놓을 만한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부인하고 도망을 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다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뭐예요? 영생의 말씀이 예수께 있으니 목숨을 걸어두었습니다 라고 자기 목숨을 하나님에 맡길 만한 강력한 믿음의 파워가 성령에서 오고, 그리고 그 목숨 걸고 증인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다시 우리는 성령인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성령인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는 표적과 이삭의 어떤 표적, 이삭, 기적 이런 것에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표적과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안산교회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하는 표적과 이삭과 기적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그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함께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 안에 있으니 우리는 오직 주님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가슴에 신앙 고백하고 날마다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난 목요일인가요? 지방의 70-80명의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들어오시면서 다 같이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어쩌면 이렇게 따뜻해요? 교회가 어쩌면 이렇게 은혜가 충만해요? 제가 깜짝 놀란 게 70-80명이 앉으면 별로 이거밖에 안 되는데 뭐가 따뜻해요? 히타를 많이 틀었나? 이분들 다 기도하시는 목사님들이잖아요. 기도하는 사모님들이잖아요. 하나님 은혜가 이곳에 있습니다.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 얘기하기는.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고 박수 한번 드릴까요? 하나님의 역사. 그분들이 2년 전인가 이 성전에 와서 예배 드렸던 적이 있는데 2년 만에 우리 성전에 오니까 목사님 교회가 너무 따뜻해요. 은혜가 충만하고 앉아서 기도하시는 모습들, 죄종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늘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2년 만에 와서 앉으신 죄종들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기름과 은혜가 넘쳐나는 것을 본인들이 느끼겠다고 말씀을 하더라고. 그렇습니다. 지금도 주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운행하고 계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또 성령님입니다. 영생의 말씀 가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늘을 여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질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